알려주면서 하나님 이 성기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또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 거룩 하나 없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씻어줄 때는 부지런한 다리가 돼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다리를 씻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만들 때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해주는 이쁜 히투가 되게 해주세요. 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등과 허리를 씻어줄 때는 보이는 부모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등과 허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받는 아이들이 잘 크겠어요? 넌 나가 죽어도 돼. 어쩜 너 같은 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넌 왼수야 왼수 평생 왼수야 하면서 그냥 막 밀어제끼고 혼내기만 해. 어떤 아이가 잘 자라겠어요? 물론 칭찬만 한다고 아이가 다 잘 자라요. 절대 아닙니다. 혼낼 때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혼도 내라는 거죠. 절대 참된 부모는 사생장 키우지 말라.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혼도 내면서 가르치지만 기도할 때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머리에서. 근데 이름이 갈렙.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렙이란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딱 결박이 됐어요. 한 번 죽는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느 날 철들면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겁이 나요. 교통사고 본 장면을 보면 끔찍해요. 어떤 자녀가 갑자기 어떤 부모가 어떤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생이 막 두려워지고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서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누가 누구에게 말씀 안 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우리나라의 표현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그냥 모세는 이름을 써서 모세라고 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한번 표현해봐라. 여러분은 세상에 보낸받은 사명을 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보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들 가서 모든 것을 정탐하여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탐지하라는 게 정탐이에요. 정보를 몰래 빼와서 정탐하니까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정탐의 의미는 정확하게 탐지해라. 그럼 기준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쓰다듬어주며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인식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꿈과 그리고 믿음과 내일을 주고 있는 부모에게서 자란 이들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수고해도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정말 좋은 거 이미 주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무엇이 나타나도 혹 악평하지 말고 주실 줄 믿고 참된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될 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꿈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고 돌아온 내용이 뭐냐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충성이 필요한 거고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있는
충성된 기준이 어떤 일은 오늘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오늘은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해야지, 오늘은 딸을 위해서 해야지,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좀 할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할 때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이 뭐예요? 땅을 정탐하라. 그러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늘 안 좋았어. 맨날 하나님이 때리고 죽이고 아프게 하고 막 같이 나왔는데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막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가진 사람들 멤버가 많이 줄어서 죽은 사람 투성이고 지금도 아픈 사람 투성이고 광야에서 못 먹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병들어서 전염병이 시달렸다면 좋은 데에 만나보겠지. 그런데 하나님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열으셨어. 그들을 살려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그들의 흉내를 똑같이 내려고 따라왔던 세상의 대표 주자였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서 전부 다 수장하여 죽었어.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둥으로 구름으로 그늘을 지게 하여 선선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도 이든 2년 동안의 그 삶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이 가슴에 안 담은 것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확실히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14장 6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과 미안합니다. 32절,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기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누가? 정탐한 자들이 땅을 악평한 거예요. 반대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행동을 보지 말고 이름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자와 개라고 이름하는 자가 엎드려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보세요. 오늘 갈렙은 충성이 뭔지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악평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개라고 이름 붙여진 아무런 볼품없는 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호평했을 때 민수기 14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신이 두 사람을 딱 구분해 주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 자기는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어떤 분이 말씀으로 주었어요. 목사님이 주신 거죠. 예배 시간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막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군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저는요 맨날 우리 남편 따라가가지고 맨날 뒷바라지 나고 군대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진급되어지고 뭐 중대장 되고 대대장 되어지는데 그 군대는 관사에 들어가면 그 남편의 계급이 그 아내의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라 그러면 대대장이 모이라 그러면 막 중대장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계급대로 제일 높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밑에 있는 부위들이 알아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건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맨날 여기 갔다가 몇 개월 근무하다가 딴 데로 보직을 걱정하고 군인들은 여러분 가면 그 군대 생활하면서 길이 막 열린 게 아니라 자기가 보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위에 상관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붙잡고 비록 자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별로 없지만 헌칠한 것 없지만 하나님 나 축복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막 밤새도 기도하는데 마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나님 저 기도원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줬어요. 근데 남편이 대대장이니까 그냥 자기 부대에 남는 재료 갖다가 교회 건축하는데 다 또 자기가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갈 때에 그 자기가 지나고 나면 다음 안 믿는 대대장이 오면 거기 부대가 교회가 없어지니까 거기 PX 자리 그 옆에다가 다 교회를 지면서 마지막 떠날 때 헌당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남들은 다 어려운 곳으로 빠져나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들과 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축복의 통로를 받았는지 얼마 전에 와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저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은혜를 물러봤지만 11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축복을 제 믿음으로 받았더니 제가 보고 나왔어요. 우리 꿈있는 교회도 그렇게 받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게 힘이거든요. 알아야 믿거든요. 오늘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늘 악평했어요. 나는 왜 이름이 개야? 왜 내 이름은 맨날 짓는 자야? 내 이름은 맨날 알말대고 내 이름은 맨날 따르는 자고 대적자야? 정말 이름 안 좋아.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믿음 속에서 그거를 가지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4장 23절과 24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30절의 내용이 23절, 24절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세요.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갈렙에게 주셔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었어. 그런데 네가 충성하지 않고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줘.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 넣었잖아. 자, 악평한 사람,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 것은 악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원석을 발견했는데 그걸 가공할 줄 몰라서 그렇지 원석을 놓치면 가공할 보석이 없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정탐하고 온 그 땅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10절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한 축복의 땅을 갈망했을 때 85세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오늘 갈렙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은 내가 지금 들고 나오는 그 포도송이 오늘 여러분 말씀의 포도송이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포도송이가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고 구원의 증표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증표가 포도송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면 말씀을 감사함으로 여기면 삶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반드시 맺혀져 있습니다. 삶이 불평할 일이 있다면 오늘 대사님과 벌써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